우리 앞에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있는데 오랜만에 솜봄루 하솜 하봄 하루 왔는데 어떻게 선물 받았어요? 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줬어요? 오, 우리 선물들 다 받으셨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네. 성탄절이 되면 항상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죠. 오늘은 어떤 선물을 나에게 줄까? 알지만 그 산타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아가시고 또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탄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은 그냥 마냥 즐거운 날이고 마냥 노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로 생각을 하고 아주 화려한 불빛과 그리고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은 그러한 날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축제의 날 이상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천한 땅에 내려오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날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위대한 사건을 단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 한 구절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육신의 은혜,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 마지막으로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영광의 은혜라고 하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이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말, 이성 혹은 또한 법칙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를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거대한 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고스를 쓰면서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고스가 도대체 어떠한 로고스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로고스의 기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의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태초.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로고스였다.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3절을 보니까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능하면 자막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3절 1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장 3절을 보니까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었다?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로고스의 역할을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또 인간의 육신을 입은 존재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당연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이 당시에는요, 이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당시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은 악하고 제한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라고 하는 건 육적인 걸까요? 아니면 영적인 걸까요? 영적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거라고 하면 선하고 또 어떤 거룩하고 또 제한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로고스의 존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제한적이고 악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이렇게 추한 육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실제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세속적이고 악하고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어는 깨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유한하고 고통을 느끼는 나약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 속에 갇히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개미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떨까요? 저희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리고 물 웅덩이, 작은 웅덩이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이 걷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얼마나 걸어가야 할까요?
100m를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얼마 동안 가야 할까요? 그리고 작은 웅덩이가 생겼을 때 그 웅덩이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분이 아니시라 영원하신 분이시고 제한이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아야 되고 아픔을 느끼지도 않는 분이, 연약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런 수고를 하셨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배고픔을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느끼는 나의 아픔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의 이 갈급함을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극도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에까지 이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느끼셨고요, 괴로움도 느끼셨고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슬픔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슬픔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쭉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항상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듯이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욕망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되는, 하나님과 분리게 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살아가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시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4절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잠깐 방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주님은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탄은 저 멀리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나의 현장,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그 괴로움 속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는 현실마다, 우리가 괴로운 그 현실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나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이 충만했고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만 있다면 어떨까요? 진리는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정의와 공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차가운 세상이 될 겁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 칼로서 나누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죄를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의 죄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품어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은혜로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괜찮다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창에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들을 다 올려드리고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세 가지를 주십니다. 성육신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그토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봐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가서 전하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전하면 좋을까요? 어디라고요? 네, 가정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은혜를 전해야 하는가? 성육신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성육신.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되어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확 죽었네요. 어려워요. 근데 사실 자녀들에게,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또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어른을, 니네 부모님을 이해해라, 이거는 사실은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보시며 너네가 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니,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제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세상의 삶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세상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분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위원장 이하 부장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모두가 성육신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베들레헴 차가운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성탄절 화려한 장식과 상업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성탄절 아침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세상의 불빛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 오신 겸손한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한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